시간에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는 젊은이 4부 신원교구 하모니를 담당하고 있는 신훈식 목사입니다. 우리 좀 주변을 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주변 분들 좀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죠? 네. 아멘이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집회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수고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모두 수고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동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벌써 2022년이 이제 두 번째 주로 다가왔어요. 날짜로 치면 이제 9일째입니다. 그렇죠? 왠지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나 어떤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는데 왠지 올라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한 1서를 시작하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로 요한 1서 구조 중에도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서론에서는 아직 본론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인 1월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서론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은 이 2022년 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총 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4절, 이 4개의 절 안에도 어떻게 보면 잘 분석을 해보면 서론과 또 중심이 되는 내용도 있고 또 결론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그 흐름대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1절을 한번 보시면 핵심 어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이나 성경책을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이 1절 안에 핵심 단어나 혹은 어구가 무엇일까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1절에 중심되는 어구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1절의 구조를 보면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 서포트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라는 말이 있고, 또 뒤편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태초부터 있는 이 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어구는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성경에 여러 군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의 태초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자, 이 태초라는 말, 별 말이 아닌 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당연히 뜻은 다 알고 있고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제성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것보다 앞서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낼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을 시작을 열 때 태초라는 말을 열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바로 영지주의가 이런 선제성을 부인하고 잘못된 교리들로 교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배경의 영향은 그 다음 문장에도 나오게 돼요. 자, 다음 문장이 뭐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그런 표현들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은 바요, 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자,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을 약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들을 다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좀 보기 원하는데, 이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 현재 완료형이 물론 영어를 공부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한국말로만 치자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법에는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쉽게 우리나라로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대리 3년차, 여전히 대리이지만 이전에 과거에도 대리였던 것,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들 이렇게 모르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문법은 현재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치는 과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고,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건이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제자들이 듣고 본 바를 단순히 과거형으로 그랬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경험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문법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왜 그럼 이런 문법을 이렇게 써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때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계속 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네요, 본의 아니게. 자,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단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그냥 단순한 표현들 같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굉장한 분명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이번에는 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면, 우리 2절을 잘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절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죠. 그렇죠? 내용들이 거의 1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절과 비슷한 표현들과 그런 표현들 그리고 방법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과 2절을 좀 비교하는 표를 준비를 했어요. 그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보면 병행 구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1장 1절에 나왔던 표현들이 2장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연결되어져서 병행 구조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두 구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1절과 2절은 병행 구조로 같은 의미들로 되어져 있다라고 요 정도만 좀 이해하고 2절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1절과 2절에는 무슨 내용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체험과 증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두 축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이단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고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축적인 의미는 제자들의 분명한 체험과 증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즉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서는. 자,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물론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당시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문자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근데 3절을 보니까 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또 막 사용했던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그렇게 계속을 반복하면서 보고 들은 바,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중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중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사귐, 즉 공동체와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이지만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에서는 펠로우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번역하면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교제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가를 하거나 같이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이 뜻을 잘 살펴보면 형용사 코이노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이나 상업적인 맥락에서 어떤 사업이나 실제에 대한 동등한 참여권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다시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공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서 상호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면서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바로 공통적인 관심사와 목적을 기초로 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과 정도 하고 밥 한번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자, 따라서 이 단어 안에 이미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공동체의 사귐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서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안에 다락방도 있고요, 그렇죠? 순모임도 있고요, 어떤 사역팀도 있고요, 그렇죠? 봉사팀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봤을 땐 가정도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도 공동체고, 또 형제 자매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사귐은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정의처럼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요한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듯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보고 들은 바라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복음이 지금의 나에게 전달된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바라보고 같은 정서를 나누면서 한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그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2022년 우리의 삶에 이 한 해를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이 공동체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나누고 같은 목표로 그 이야기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동체 목표,
목적,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런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저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근데 그러다가 제 삶의 어떤 한 편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학교가 CFNI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우리 부부가 아이도 없었을 때인데 부부가 학교 내에 있는 그 패밀리 기숙사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패밀리 기숙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몇몇 한국 유학생 부부들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정말 그냥 기숙사 안에 다 사니까 문만 열어서 몇 걸음만 가면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 댁이고 몇 걸음만 가면 친하게 지내는 우리 전도사님 댁이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의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그냥 자기 먹을 것 정도 음식을 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뭐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뭐 때로는 여행도 같이 가고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서로 뭐 사역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 꽃이 날마다 폈습니다. 정말 그래서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한 가족이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저희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 4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가깝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과 뭐 전사님 부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분들이 저희 몰래 집에 깜짝 방문해서 케이크를 들고 와서 저희를 굉장히 축하해주고 그냥 단순히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희 부부를 둘러싸서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그런 밤이에요. 이런 우리 가정의 기쁨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2주인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첫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게 됐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굉장히 이제 기대감도 많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감정들을 누리고 있다가 불행이라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우리 또 그렇게 같이 지내는 우리 그분들이 또 찾아왔어요. 함께 집에 찾아와서 그때도 정말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정말 위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뭐랄까 그냥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오셨던 분들 중에 어떤 한 사모님은 아이를 정말 키우고 있는 엄마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허그를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제 뇌리 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겐 공동체였어요.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그 삶 가운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이 공동체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놀라운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뭐 여전히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이름만 기억해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의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분명한 것은 사랑 안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자, 이 3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이렇게 원어가 있습니다. 또한 점점점점 그리고 라는 이 뜻을 가진 카이 그리고 데라는 이 형태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추가해서 한번 다시 그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하단 자막에 이제 나올 텐데,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또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이런 이렇게 빠진 한국 번역상 이렇게 빠지게 된 문구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이 그리고 데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면 보통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의 발전, 그리고 좀 강하게 표현할 때, 강화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형식으로 쓸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자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를 공동체의 사귐에 두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보다 더 강화된, 더 강력한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서신 주석을 쓴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간에 가시적인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좋으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선행되고 거기에서부터 서로 간의 사귐이 파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심 메시지는 더불어 누림, 즉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자, 수신자들과 어떤 공동체 간의 그런 사귐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사귐은 단순히 그 사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더욱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또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사귐임을 요한서신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뽑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사귐과 그리스도의 사귐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의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제가 여러분 아무도 안 사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라고 손 이렇게 보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누구나 어떤 존재들을 사귐을 갖고 삽니다. 꼭 뭐 이성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사귐도 있고, 형제와의 사귐도 있고, 그렇죠? 친구와의 사귐도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거는 근데 보면 경우와 어떤 환경, 사람에 따라서 그 사귐의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좀 더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면적인 사귐을 가지고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귐이라는 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 좀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게.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사귐은 어떠한가? 이런 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근데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사귐이라는 단어에 좀 다른 정의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 단어가 그 당시에 쓰였던 의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인연인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자, 따라서 개인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 아주 적절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헬라어를 썼을 때, 이 단어를 썼을 때 물론 공동체의 사귐도 있지만 이 단어를 썼을 때 그냥 개인적인 사귐, 1대1의 사귐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을 한번 하자면, 나와 그리스도의 사귐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표면적이고 수동적인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삶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귐이 단절된 것처럼, 이렇게 멈춰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주님과 사귐을 잇는 존재라는 거를 망각하고 살 때가 또 많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요즘 SBS에서 방송하는 그해 우리는 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다 발뺌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그해 우리는 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우연찮게 시작했다가, 저희 원래 사실 멜로드라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미 저는 이제 그걸 봐봤자 연애도 하지도 못하고, 그쵸?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한 사람이 애가 이제 애가 셋에, 그쵸? 괜히 제 마음만 뒤숭숭숭하죠.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이게 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주행을 잘 했습니다. 드라마 중에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울컥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그 드라마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웅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사귀다가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돼요. 근데 극 중에서, 드라마 안에서는 서로 헤어질 때도 여전히 서로 감정이 와서 이제 싫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뭔가 미련이 있는 상황에서 헤어진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이 우연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 이후로 그리고 계속해서 둘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던 날, 어느 한 날 자신들의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서로가 어떤 감정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미묘한 감정들을.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이제 느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다가 어느 날은 두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감정이 폭발한 거죠. 특히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가 참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좀 감정을 잡고 한번 똑같이 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수야, 우리 이거 맞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네요. 이게 이 거룩한 말씀 시간에 제가 뭐 하는 짓인지 잠시 제가 감정 없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문장도 이게 자막으로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부탁을 하니까 자막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거 자막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아주 은혜가 있는 자막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거 맞아?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맞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잖아. 그저 그런 사랑한 거 아니고 그저 그런 이별한 거 아니잖아. 우리 다시 만났으면 잘 지냈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힘들진 않았냐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 우리 감정이 또 다시 이렇게 좀 복받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 주인공은 딱 눈물을 흘리면서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요. 음성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뒤돌아서면서 이런 독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헤어진 건 다 내 오만이었어. 너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내 오만. 그리고 이러고 드라마가 6편이 딱 끝났어요. 얼마나 제 마음을 올리든지 어떤 이런 대사를 쓸 수 있는지.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어떤 드라마의 어떤 효과 때문에 감정적인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어떤 신앙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의 사귐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때로는 상처 입고 힘들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그렇게 주님을 저 멀리 밀어낸 채 마치 당분간은 주님과의 사귐은 그만인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멈춰버린 걸까요? 왜 그렇게 멈췄을까요? 저는 이 답이 연수의 고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의 오만입니다. 우리의 오만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에는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오만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오만에 빠져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 제가 여쭤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이거 맞아? 지금 우리 이러고 있는 거 맞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잖아.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온 이 2022년에는 주님과의 사귐이 멈춤이 없는, 그 사랑의 교제가 끊임이 없는 2022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2022년에 참된 예배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바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소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예배,
주님과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한 예배, 주님과 사귐이 회복되는 예배. 이 예배에서마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너져 버리면 어찌 우리 삶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삶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마저 우리의 모습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풍성한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4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고 되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사귐과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을 누리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와 또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가질 때 아무리 퍼내려 해도 메마르지 않는 그 기쁨, 그 무엇도 소멸시킬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의 사귐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정말 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풍성한 기쁨이 정말 이 부족한 중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풍성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 2022년과 앞으로의 우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